오셨어요? 네. 예. 네. 얼굴들이 아주 좋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멋지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오늘 그냥 좀 가볍게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차림이 오늘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상훈 학생 더워요? 네? 팔을 걷어붙이고. 저기 옷은 가벼운데 몸이 무거워서. 상훈 형이 또 배움의 열정이 또. 그럼. 네. 굉장히 자, 뜨거워요. 복습합시다. 네. 왔구나. 예, 오늘은 우리가 이제 16장을 공부할 텐데, 네. 지난 시간 그럼 몇 장을 했죠? 15장이요. 네, 15장. 우리 상훈 학생 오늘 굉장히 자세가 전투적인데, 네. 좋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복습의 첫 단추를 잘 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주 뭐 공부했나요? 그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왕을 세운 거 후회한다. 이런 사울에게 얘기를- 나타났다고요? 아니죠. 이 첫 단추가 사무엘한테. 잘못.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내가 사울왕을 세운 거 후회한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양과 소 뭐 이런 것들을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왜 이걸 남겼냐? 이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이 좋은 걸 제사 드릴 때 드리려고 했다. 근데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정쟁을 할 때는 무조건 다 그 하나님께서 저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소멸시키라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걸 안 한 거죠. 그걸 남겨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화가 난 상태에서 분위기 이상하다. 아, 좋아요. 아, 되게 좋았어요.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지. 굉장히 집중되고 여기까지 있어요.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딴 사람 하니까. 더 이상 가면 좀 안 되겠어요. 네. 굉장히 아슬아슬했어요. 우리 조수희 학생이 지난 시간 참석 못했죠. 못했나요? 네네. 네, 결석했었군요. 네. 예, 결석이 좀 넘어가네요. 잦아요. 예. 우리 정규 학생. 네. 그래서 그 사울 왕이 뭐 말씀하셨지만 순종을 안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좀 질책을 받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자존심을 또 내세우기 위해서 백성에게 지금 내가 좀 건재하다고 좀 선포해달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면서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이 가려고 하는데 또 옷자를 딱 잡아가지고 옷을 또 찢는 일이 또 있고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이제 뭐 여기저기 보긴 봤는데 연결이 잘 안 돼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미라님 화이팅! 우수생. 미라님 화이팅! 아, 참, 기대된다. 진짜 이 자리요. 저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진짜. 자, 총 정리를 다시 한번 제가 깔끔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짧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널 때 그 아말렉이 방해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을 해서 아말렉을 쳐라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사울이 아주 좋은 것들 그리고 짐승들 이런 것들은 남겨두었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정말로 후회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없애라 했는데 남겨뒀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남겨뒀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가증스럽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른 게 없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저는 지난주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입장도 조금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죠? 아니, 어떻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기준이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 충분히 걔 마음으로는 이럴 수 있는 일이었잖아.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계속 거듭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조수희 학생의 시각이 굉장히 좀 생소하지만 이런 시각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을 써요. 성경을 뻔한 스토리, 내가 알고 있는 스토리로 읽지 말고 성경을 좀 낯설게 읽자. 성경을 좀 낯설게 읽자.
굉장히 필요한 시각 같습니다. 낯설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네. 맞아요. 이제 이분 저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을 잘 설명했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유. 이걸 우리가 알아야 지난주 공부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쭉 그 경과된 습득한 부분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아말렉은 아까 우리 미란 학생이 얘기한 대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가로막고 방해한 그 길을 방해한 적들이죠.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주 뒤끝 있게 끝까지 초대왕 사울에게 이 진멸을 원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진멸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 왜 그토록 이스라엘에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집요하게 진멸하도록 얘기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누가 그 이유 설명할 사람? 영적인 그 간음 때문에 그 아말렉이 그 숭배했던 그 신들이 굉장히 그 만몬신이라든가 예. 내지는 어떤 그 번영신 예. 그런 쪽으로 약간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신을 거길 진멸을 해야 그 하나님을 믿을 텐데 이게 같이 놔둠으로 해가지고 이게 섞이는 걸 굉장히 영적인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더 중요한 이유는 네. 그 쓴뿌리.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의 방해자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구원 이후에 벌어진 전쟁입니까? 이전에 벌어진 전쟁입니까? 이후.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해요. 구원 이후에 뭐가 있다? 전쟁이 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죽이도록 여기서 우리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죠? 네. 다시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다르죠? 네. 예.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아요. 옳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기초에서 이해해야 될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어린애까지 죽이라 그랬는가? 네. 여기 하나님 합당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복습이 좀 너무 진지했는데, 자, 오늘 16장을 넘어갑니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17강 평강을 위함이라. 자, 우리 첫 번에 하고 싶어하는 미란 학생부터 2절씩 쭉 읽었어요.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네,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등장을 하죠. 네. 이미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를 선언당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자리만 왕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촛대를 옮겨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가 이제 국가적인 큰 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왜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자, 저를 보세요. 네.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네.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슬픈 상태다. 어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슬픔의 요체가 뭘까? 사울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지 않았나. 사무엘이 사울을 이렇게 기름 부었잖아요. 어떻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무너진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자체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예, 굉장히 그 부분이 비통스러웠겠죠. 지금 사울에는 슬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2절을 한번 볼까요? 나왔네. 예. 자,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분명 지금 사무엘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는 슬프기도 하고. 장차 그럼 누구를 이 땅의 지도자로 다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조국에 대한 염려. 네. 또 하나는 사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된지 몰라요? 알죠? 이미 15장에서 네. 지난주 결석했죠. 네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알고 있을 텐데 그거를 사무엘한테 원망처럼 그렇게 해를 가하게 될까요? 받아들이기 싫지 하지만 않을까요?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왠지 그거를 갖다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지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언하는 자가 고울 리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나쁜 심부름은 심부름하는 사람도 싫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네. 예. 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의 마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나라에 대한 염려. 걱정. 이것은 슬픔으로 작용을 하고 두 번째는 사울에 대한 복. 사울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 자, 그런데 오늘은 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오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성경을 또 읽어볼까요? 네. 3절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네. 성읍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맞는데 어떻게 맞아요?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떨며 맞아요. 떨며. 떤다는 거 왜 떨어요? 두려움. 두려움이죠. 뭔가 네. 두렵기 때문에. 예, 오늘은 전체적인 공기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네요. 성경의 분위기가 굉장히 뭔가 먹장구름이 꽉 끼고 네. 뭔가 곧 터질 것 같은 긴장과
이런 것들이 지금 방한 공기를 휘감고 있어요. 자, 장로들이 떨며 맞았는데 그 떨며 맞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자, 이걸 왜 물었을까요? 기다렸던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때 딱 뭐가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왔다는 거는 왕을 이제 왕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뿔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기름을. 그래서 그러면은 사울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장로들이 했을 것 같아요. 아예 그 씨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지.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보세요.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선지자가 들이닥쳐요. 네. 네. 그럴 때 갑자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한 예로 네. 집에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들이닥쳐요. 아이고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지만 웬일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무슨 일 있으세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미 사울이 폐위된 상황에 대해서 이미 아름아름 소문이 퍼졌어요. 그런 상황에 사무엘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네. 그 두려움이 네. 어떤 두려움인가 하면 이것은 반반이. 불길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뭘 묻냐면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평강의 반대말은 뭐래요? 두려움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역사와 인류의 문제는 사실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뒤에 저기 청중들 절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 어디 있지 얘?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그것은 아담의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죠. 네. 내가 원래 너로 하여금 두도록 되어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물은 거죠. 네. 네. 그때 아담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진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왔던 심리적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뭐가 깨진 겁니까? 관계가 평화가 깨지는 데서 오는 첫 번째 증상이 두려움이에요. 네. 이건 모든 인류가 공통의 문제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도 살면서 네.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그게 결국은 어떤 사건과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숨은 제자들을 찾아가요. 기억나시죠? 20장에. 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선언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인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네. 지금은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네. 뭐 저도 조금 젊지만 어중간하게 살아오면서 정말 느끼는 게 뭐냐면 고래등 같은 집,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네. 마음에 심령에 평안함.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미란자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예요. 유독 왜 저를 보시면. 아니 고래등 같은 집에 굉장히 사시잖아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고래등 같은 집에 사시거든요. 아 그래 난 잘 네네. 몰라. 정말 고려인가? 근데 살면 살수록 네. 좋은 거 가지는 거 그게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심령의 평안함이 복이라면 그건 어떻게 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습니다. 정말 올바로 섰을 때. 예. 그래서 그 사랑이 견고할 때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네. 우리끼리 말하는 이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삼겹줄의 사랑, 견고한 사랑이 확고할 때 두려움은 떠나요.
네. 물러가요. 자, 오늘 결국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장로들이 뭐라고 물었어요? 평강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류사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온 나라가 어떤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폐위를 당하고 이제 자리만 그러면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공기가 온 나라와 집안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네. 5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이 뭘 위해 왔다 그래요? 평강을 위함. 자, 사무엘의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 누구를 세우러 왔죠?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왕. 네. 여러분, 이스라엘 왕과 유대 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항상 성경에는 이 유대 왕은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에서 나온 게. 예수님. 예수님에게 네. 유대 왕이라고 지칭해서 써붙여졌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병정들이죠. 네. 십자가 팻말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유대의 왕. 네. 그건 굉장히 비꼬는 이야기입니다. 네. 비꼬는 이야기. 이스라엘은 국호예요. 네. 유대의 왕은 뭐예요? 하나의 지파, 네. 족속,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나라로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의 왕이라고 붙일 때는 굉장히 그 비꼬는 듯한 표현으로 등장할 때. 네. 이스라엘 왕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간택하러 왔어요. 네. 근데 그 왕이 누가 될 겁니까? 다윗이 돼요. 자, 근데 다윗을 택하러 왔는데 왜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랬을까요? 여기에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이 좀 필요해요. 네.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 그리스도가요. 주님이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평강의 왕. 주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네. 주님이 왜 오셨어요? 평강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아들들이 그 앞에 이제 세워지는데 네. 성경을 좀 보십시다. 자, 6절을 우리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자 바로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여기서, 보는 것은 네, 여기서 성경을 좀 한번 낯설게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여기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네. 당연히 나오는 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균형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버린 적이 없는데 언제 택한 적이 없는데 언제 버려요? 그렇죠. 엘리압은 학생 읽었죠? 네네. 그 대목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았어. 네. 자, 우리 미란 이미 학생이 그를 버렸네. 네. 그렇지. 네. 미란 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버리지 않았는데요. 지금 버린 거는 사실 지금 나중에 사무엘이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얘기한 건 사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선생님 눈만 쳐다보지 말고 사색을 하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 사울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무엘은 또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왕이 이랬으니까 이런 사람을 찾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요? 지금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이참에 왜 사무엘이 엘리압의 얘기를 지금 꺼내면서 거기에 사울의 얘기를 지금 접속시켜서 이렇게 했는지가 거기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 아니에요? 고민은 잘했어요. 엘리압이 첫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 아들.
고민은 그러면- 잘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네요. 마찬가지네. 그 얘기 아까 수희가 얘기한 것처럼 네. 사울의 첫 번째 실패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왕을 뽑았는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또 다시 엘리압 또한 그렇게 아들이 좀 잘생겼나 보죠. 또 왜 그런 실패를 또 범하려고 하느냐. 예,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니 내 이 누나 진짜 멋있는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리를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쉽죠. 네. 예, 뭐 성경이 쉽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죠. 네. 엘리압은 버린 적이 없죠. 네. 근데 이미 버렸노라라는 말은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사울을 선택하던 그 패턴을 내가 이미 버렸다 그 말이죠. 패턴을 얘기하는 패턴. 패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 쓰지 마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정규 학생 기억나요? 죄 아닐까요? 첫 번째 죄. 그 죄 중에 가장 중요한 죄가 뭘까요? 교만. 교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형으로 일하는, 크기로 일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교회 일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은혜로 하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뭘 보죠? 크기를 봐요. 크기를. 그리고 외형을 봐요. 그것이 사울을 구하게 되었던 백성들의 동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패턴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네. 오늘 그래서 엘리압에게 네. 이미 버렸다. 엘리압을 버린 적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식의 사고와 그런 식의 패턴은 내가 이미 버렸다. 그 얘기. 이해가 되죠?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오늘 아주 그 참여도가 좋아요. 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8절.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하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요. 쭉 해서 몇 번째까지 지나갔어요? 두 번째까지. 7. 7째까지 다 지나갔죠. 네. 아들이 7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윗은 없었죠. 7명이 다윗은 아니었어요. 네. 네. 플러스 원. 네. 네. 숨겨진 아들이 있었어요. 네. 표현이 좀 그런데 드라마네요. 어떤 그런 불륜의 그런 숨겨진이 아니고 네. 여기에 없는. 역임을 당하지도 못했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취급되지 않았던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관심받게 할 때. 자, 그걸 한번 보십시다. 네. 10절을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드디어 숨겨진 8째 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한 표현이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정규 학생. 양을 지키고 있다고. 아니죠. 그 아들을 표현한 표현이 하나 있죠. 막내가 남았는데. 네. 막내라는 표현을 하죠. 네. 막내. 막내라는 표현은 그 우리식의 개념의 제일 마지막 자녀다라는 말이 아니고 네. 애정은 아직 하카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째. 그러니까 취급되지 않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항상 누구 중심인가 하면 장자 중심. 네. 맞아. 그래서 이 막내는 늘 찌끄러기, 아이고 그렇구나. 잉여인간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카톤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카톤. 막내예요? 제가 막내였는데 막내 항상 서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 얘기하자면 항상 전 집에 혼자 있었고요. 그다음에 항상 찌끄레기만 다 먹고 저 진짜 눈물 나려고 그래요. 원래 막내 이뻐하지 않아요? 또 저희 할머니가 살아 계셨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들 하나에 딸 셋이었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들이 그래서 첫째였어요? 아니 오빠가 가운데 저 바로 위에요. 우리 할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오빠 이래가지고 심지어 오빠가 젓가락에 같이 아버지랑 같이 식사 안 하고 오빠랑 같이 밥 먹는데도 우리 오빠가 젓가락에 생선이 안 갔는데 제가 생선을 가면 딱 할머니가 치셨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제가 맺힌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서름이 근데 일은 또 제일 많이 시켜요. 뭐 잔심부름부터 시작해서 막내야 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라. 뭐 좀 돈 좀 받고 와라. 100원짜리로 받고 와라. 이런 거 너무 많이 시켰죠. 이 집의 막내도 지금 심부름 나가 있어요. 네. 이거 원래 네. 여성의 적은 여성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인간의 공동체의 구성을 잘 보시면 여성의 적은 여성이에요. 네. 제일 남녀 차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맞아. 사실은. 좀 그러지 않으려고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네. 쉽게 고치지 않죠. 지금 이 집안의 막내도 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양떼 데리고 지금 나가서 양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네. 11절. 우리 저기 미란 학생 한번 막내가 한번 11절이요. 읽어보세요. 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13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예. 거기까지만요. 자, 여기 이제 다윗이 처음으로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철저히 사적인 차원에서 등장을 해요. 네. 여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사무엘과 다윗의 사적인 행위입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나라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건 아닌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이제 왕으로 이제 내면 속에서 역사 속에 차근차근 준비되어집니다. 네. 다윗이 이렇게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는데 네. 하나님은 막내 하카톤 이 막내를 뜻밖의 선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역시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늘 벗어나요. 네. 사람은 항상 뭘 보죠? 외모를 보고. 번듯한 거, 네. 스펙, 맞아요. 학력 뭐 이런 걸 봐요. 우리가 이력서를 이렇게 봐도 네. 항상 제일 먼저 사실 그 일반 인사 담당하는 그 간부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대요. 수천 통이 들어오는데 그걸 언제 다 보냐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대학 먼저 추려놓고 거기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해야 전부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직장들마다 그 학력난도 다 없애죠. 네. 그 이미 그 본적 네. 고향 이난은 많이 없어졌죠. 없어졌어요. 네. 예. 근데 이제 학력난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좌우를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여기 전혀 집안에서조차 주목되지 않았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변두리에서 시작을 해요. 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항상 중앙 도시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적이 없어요. 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을 찾으러 처음에 어디로 갔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네. 수도로 갔어요. 네. 근데 거기서 왕을 발견 못합니다. 네.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별을 따라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가죠. 베들레헴은 시골이야. 아주 촌동네입니다. 네.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설마 이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또 예수님이 잘하셨던 마을도 갈릴리의 나사렛입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음습하고 가난하고 질병이 가득하고 슬픈 인생 군상들이 모여 살던 그런 허름한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도 보면은 이게 학교 다닐 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애들인데 네. 졸업하고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는 멀쩡하게 번듯하게 또 등장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항상 학교 다닐 때 주목받던 애들은 그 밑에 가서 월급 받고 뭐 그랬거든요. 네. 이상해요, 역사라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허름해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이분들은 어때요? 허름해 보인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그 말은 지금 허름해 보이기 때문에 속상해. 아, 좋아요. 기뻐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섬기게 하죠? 사울. 사울을 섬기게 합니다. 네. 사울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지금으로 봤을 땐 나쁜 왕. 나쁜 왕이죠. 좋지 않은 왕이죠. 네. 이 왕이면 좀 좋은 멘토 밑에다가 두시지 왜 이런 운명적 만남을 엮어놓으실까요? 저러면 안 된다. 그 반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이 필이 꽂혔나 본데. 이거 어떻게 하겠지?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에게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자, 잘 보세요. 이 다윗이 수금을 어디서 탄 겁니까? 원래 양을 지키면서. 양칠. 그렇죠. 때. 네. 말제 노릇하면서 네. 집안의 형들보다 가장 고생스러운 자리에서 네. 하늘의 총총 별을 보고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양떼 틈에 기대어 체온을 녹이고 서글픈 밤을 수없이 맞으며 자면서 외로움을 달랠 때 네. 노래도 부르고 네. 시도 쓰고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런 영성이 길러졌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때 그 외로움 속에서 악기를 연주를 했어요. 네. 근데 앞불사. 그 외로웠던 시간에 자기 영혼을 달래면서 가슴에 안고 켰던 그 악기의 연주가 궁궐로 입성하는 데 쓰임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운 시간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 그것이 이게 준비시켜. 나중에 퍼즐이 맞아지면 네. 하나님이 용도를 위해서 지금 내 생에 준비시키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격하게 동의하시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때 내가 그걸 쓸데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네. 아니 외로운 밤에 양떼 틈에 집은 벗어나서 막내가 돼가지고 그 굳은 일을 다 혼자서 감당해야 될 때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쓸쓸하고 서글프고 내 미래가 있을까. 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외로움을 달래던 악기가 왕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고 소문이 나서 네. 궁궐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궐의 내용들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죠. 왕으로의 준비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네. 이 놀라움을 간직한 채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더 알고 싶은데. 정말 놀랍다. 이거 어떡하지? 놀라워. 네. 감사합니다.
격해가지고 이 격했네. 공감돼가지고는 지금 지금 다윗이 이런 처지에 있었지만 이게 궁궐에 들어가서 왕 밑에서 이게 중요한 자리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막내였지만 네. 그 집안에서 제일 잘 나가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그 말하고 싶어요. 나도 막내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제 인생에 참 많이 이렇게 은혜가 됐던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제가 외모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막들에 위치한 성막 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물두멍, 2번 번제단, 3번 진설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계,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